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2장, 3장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비슷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단지 이 설교를 기록한 놓은 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패턴은 뭐냐면 사람들이 듣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들어야만 했다는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2장과 좀 다르죠. 2장에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각 나라의 말로 하니까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방언은 못 알아들어서 문제지만 그때의 말은 또 지금의 방언도 다 언어입니다. 무슨 천사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느 나라 말인가의 말입니다. 방언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저거는 내가 살던 동네 말인데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 세대 동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 모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은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는 그 당시에 공통어였지만 그러나 멀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멀리서부터 와서 사실은 아람어를 조금 알아듣고 공부해서 알아듣고 할 수는 있지만 혹은 헬라어를 알아듣지만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서 한국말 들리면 반갑잖아요. 어디 저 멀리 그야말로 한국 사람도 없는 곳에 갔는데 한국말이 들린다 그러면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2장에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내 나라 말이 들리는데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내 나라 말에 가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호기심과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2장,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앉아있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전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다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SNS에다 올리고 전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동네방네 다 내가 서게 됐다고 그날 바로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또 어떤 일이냐라고 하면서 있을 때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방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나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기적은 관심을 끌 뿐입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의 기적은 믿음을 증진시켜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의 기적이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어떤 누군가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가? 라고 하면 관심을 집중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믿음을 생겨나게 해주는 도전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11절부터 26절까지 무려 16절에 걸쳐서 16절에 걸쳐서 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당연히 설교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런 능력이 있느냐고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즉시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것은 주님,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게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도 보면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그렇게 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였다. 결국은 너희라고 이 죄를 지은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떤 죄냐?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오늘 그것을 얘기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제가 그 소개한 대목들만 간단하게 뽑아보겠습니다. 13절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그의 종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겨주셨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를 섬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종이란 단어를 몇 번 씁니다. 그리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볼 때 거룩한 이를 이야기할 때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니 거룩하니 시편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를 썩지 않게 하셨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거룩한 이는 다윗이 노래할 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누굴까? 그의 거룩한 이를 썩지 않게 하셨다. 인간은 죽으면 다 썩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죽으면 시체 썩습니다.
그 도대체 이게 누굴까? 다윗은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6편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의 거룩한 이. 근데 그 거룩한 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거룩한 이가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그것도 시간으로 따지면 30 몇 시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때가 오후 3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때가 오후 6시. 하루 지났죠? 3시간. 토요일 날 24시간, 27시간.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부터 새벽 한 서너 시까지 따지면은 한 10시간, 남짓 안 되는 시간, 한 7, 8시간, 그리고 한 30, 서너 시간. 예수님의 시체로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시간은 37, 8시간밖에 안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루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썩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면에서도 썩을 시간이 없이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쓴 단어가 뭐냐면 이 거룩한 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하고 의로운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알아들어요. 이 단어가 특별히 메시아나 어떤 다른 특별한 존재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생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입니다. 곧 생명을 주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점점 쓰고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단어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처음에는 종, 하나님의 종 예수. 두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 세 번째는 생명의 주.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이 점점 승격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종, 거룩하고 의로운 이, 그리고 생명의 주 하면서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면에 있어서 그 내용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개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그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으켰다. 라고 소개한 것이 16절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보면은 점차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분이 어떤 분으로 내가 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했고 생각했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모든 것들이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요. 우리 나름대로 소개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럼 나름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소개하고 점진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잖아. 이제 정확하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바꾸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거 회개해라. 오늘 그 얘기가 18절입니다. 19절, 20절,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그들이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죄 없이 함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장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제가 2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장으로 돌아가 보면 3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여기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라는 게 나옵니다. 결국은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잘못을 회개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진 것, 예수님께 죄진 것, 성삼위 하나님께 죄진 것,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진 것, 우리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느냐? 우리도 예수님 못 박았죠. 내가 그 현장에 없었을 뿐이지. 나도 예수님 못 박은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요 공식은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똑같이 항상 적용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이 38절 결과로 나타나 있다면 오늘 3장에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미 보내셨는데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또 21절에 나와 있는 날이에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오셨다.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고 너희들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이 죄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2장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말세가 시작된다. 요엘서의 2장의 사건이 시작된다. 이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다시 보낼 것이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롭게 되는 날, 그날이 시작된다.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가 온다. 너희들은 그때가 될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 너희들은 배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권면은 긍정적입니다.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악하지만 버리면 돼. 회개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유대인을 말합니다. 너에게 먼저 이 일을, 이 복음을 전해서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여기에 보내셨고 이 복음은 온 세상으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 그러니 너희가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이방인들도 그 복을 받는 거야. 맞아요. 어떤 면은 맞고 어떤 면은 안 맞아요. 어떤 면은 맞냐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맞아요. 그들이 먼저 복을 받았어요. 12사도 다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또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요. 내가 그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영어의 표현을 쓰자면 세컨더리, 복의 근원이에요. 이 프라이머리, 근원적인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그 근원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서 살도록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고 그게 주님의 기쁨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나은 걸 보고 의아해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외쳤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를 고쳤다고 증언한 놀라운 사건을 보고 듣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는 동안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또 받고 있는 복으로 그 복을 나눠주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